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에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게 좀 더 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에 탁탁 붙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까지 아마 이제 다니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지난주까지 이제 연말이어서 그 연기 대상 이런 거를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셨죠? 뭐 SBS, 뭐 KBS, 뭐 MBC에서 연기 대상들을 이렇게 봤던데, 그 어떤 사람들이 대상을 받던가요? 잘생긴 사람, 많이 나온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이 받죠, 그죠? 네, 연기 잘하는 사람. 그 SBS에서 받았던 그 남궁민 맞습니다. 남궁민 씨가 오랜 그 무명과 이 조연으로 한참 거의 몇 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대상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벼르고 벼렀는지 얼마나 수상소감을 오래 얘기하는지, 아무튼 대단하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우리에게 배역과 역할을 맡기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역들, 역할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역할과 배역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충실히 그 역할을 지켜내고 있는가? 연기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발연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요번에 드라마에서
배우 3명이 상을 동시에 받았는데 한 명만 유독 욕을 먹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발연기를 한다고, 그렇게 연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던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배역들의 연기를 못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배역들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말에, 그러니까 2021년 연말에 연기 대상을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과연 나무 조연상, 뭐 여우 주연상, 나는 대상, 아니면 나는 엑스트라,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배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한 편의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무려 3대의 왕에 걸쳐서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누부갓네살이었고요, 그 다음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 그리고는 그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쭉 이어서,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데 다니엘의 중요한 역할들은 바뀌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정권이 바뀌는데 다니엘 장관은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별로 내일이 아니어가지고 표정들이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디 장관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방의 포로된 자 중에서 소년으로 데리고 왔던 다니엘인데, 유독 좀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는 그 첫 시작이 좀 또 독특하게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을 좀 누가 풀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뭐 술객과 뭐 점쟁이들, 막 꿈풀이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왕한테,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을 풀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용한 점쟁이라면 꿈을 풀이하는 것 정도야 뭐 누구나 하지 않겠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꿈이 뭔지를 니들이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풀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치 아파졌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내가 뭐 꿈에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 내가 어제 갔는데 뭐 돼지들이 나한테 이렇게 몰려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로또 사죠. 이렇게 꿈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니들이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2장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10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점쟁이들과 꿈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그걸 풀이하라고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 없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신 정도는 돼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맞추냐 하면 26절, 28절 한번 가볼까요? 그 꿈, 그리고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누가 풀이할 뿐만 아니라 꿈도 맞추냐 하면 다니엘이 그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걔네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왕에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능히 풀어내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9절부터 잘 이제 꿈이 이거였고 그 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고 하면서 꿈과 풀이를 한꺼번에 쫙 풀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 당시에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 또 한 명 있죠. 요셉 맞죠? 죄수였고 소년이었던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로 부르심을 받는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일들을 두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두시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까 분명히 그 바벨론에 속한 술객이나 점쟁이들은 이 꿈을 풀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요셉, 감옥에 갇혔던 죄수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만 장군, 그죠? 네,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리죠? 네, 나병, 옛날식으로 하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누가 해결해 주냐 하면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 집에 몸종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녀입니다. 한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그것도 장군님의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선지자 엘리사를 한번 만나시면 이 나병이 싹 나을 건데 라고 얘기해서 나아만이 아람 왕한테 얘기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까 하면서 막 옷을 막 찢습니다. 이거는 나를 못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하는 어떤 명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와서 그 병을 낫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떻게 하죠? 그 더러운 물에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처음에 안 한다 했다가 아무튼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들을 보여내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름도 없는 몸종 소녀 한 명이 있었듯이 오늘 세상은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이며 소년에 불과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내시냐면 참
왕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짱짱한 인물이었습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소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뭘 보여내시냐면, 자, 44절 한번 볼까요? 2장 44절. 이게 그 다니엘이 꿈과 그 풀이의 핵심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2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꿈과 환상의 풀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44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제가 저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온유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유도 좀 그런데 아무튼 온유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당신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끝날 겁니다.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영원토록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온유한테 뭐라고 할까요? 있지도 않은 온유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쩌면 막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아유 기가 차다 야, 어디서 개 꿈꾸고 와가지고 뭐 그딴 소리를 하니, 너 가서 엄마 우유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거와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포로 소년이 그 입술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46절 보세요. 46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거의 지금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참이다, 그리고 최고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높여주는 이야기를 한 것이 46절에서 49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전에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47절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3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1절. 3장 1절을 가면 그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앞에서는 바로 앞절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다니엘을 막 지켜 세웠던 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금신상을 세웁니다. 왜죠? 오히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회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없애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은 이미 그 전에 한번 날아갔고요. 그 전에 그 제사장 기다리지 않고 그 예배 드리면서 일단 그의 왕권은 날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왕권이 날아가도 사울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두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날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권은 끝났다라고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뭘 하냐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 좀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쩜 굉장히 마땅할 터인데 사울은 그래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그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불안했겠죠. 그죠? 왜요? 앞에서 44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왕국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싹 스며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 지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래서 아내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당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 병이 어떻게 되죠? 나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오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째째하게 나를 아프게 하고 또 그걸 고쳐줬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난 그런 째째한 하나님 믿지 않아. 별로 동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치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꼬셔가나?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떨떠름한 표정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요거 하나만 건드려 주시면, 요 일 하나만 터뜨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꼬로 놀라운 일을 한번 딱 보게 하시면 저 사람이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답답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써먹냐 하면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일에
하나님을 써먹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진 않는 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을 채워가는 건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것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6절, 18절로 오늘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명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풀무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풀무불이 한쪽에서는 막 이글이글 타고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그 풀무불이 강력했던지 7배나 크게 해라 하고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집어넣는 그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타버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 풀무불이 한쪽에서는 이글이글하고 이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막 눈에 도끼를 품고 내가 주식기가 죄송합니다. 원어가 나버려가지고 저놈이 감히 내 앞에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분노의 이 풀무불이 이글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저는 참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이게 조금 이게 마음에 답답함이 오는데 이제 뭐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덤덤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말 한마디 하나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 살려준다, 아니면 내가 너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그 소년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왕이시여,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아마 눈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 이것들은 뭐지 이게? 저것들은 두렵지도 않나?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꿈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의 이야기를 그 2장의 꿈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약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좀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 악물고 내 순교할 만다, 이빨 다 깨물고 막 혀 깨물고 막 죽을 뻔데 이런 어떤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아시겠죠? 그런 믿음 그래가지고 막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막 인상이 막 와라 다 찍인다 이런 믿음이야. 근데 2장과 연결된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꿈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풀 수 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풀었듯 오늘 왕이 네 죽인다 할 때 이 죽음에서 건지실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소년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하면 그 앞 사건에서 꿈을 풀이하면서 뭘 보았죠?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지금 막 이빨을 드러내고 호랑이처럼 날 잡아먹을 것처럼 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고 있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힘의 권력자인 최고의 그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나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쩌면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를 왜 포로로 넘기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시구나라는 걸 꿈의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벌거벗겨지고 하나님은 높임받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엄포를 낳아도,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를 물어뜯어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실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들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실 수밖에 없죠. 왜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되니까. 그가 비록 포로이고, 그가 비록 소년이고, 그가 비록 이방 땅에 별 볼 일 없는 볼모로 잡혀온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저 왕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요셉과 나만 장군의 몸종 소녀 하나를 통해 드러내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난 상관없습니다. 난 저 풀무불 가운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욕망과 자기의 것을 들어주는 신이 신이지만, 우리는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나의 어떠함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참이냐 진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이득이냐가 관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이득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쉽게 바꿔볼까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책 있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처음 들어보신 책 제목인가요? 들어보셨죠? 노, 영어로 노, N-O. 너무 어려운 영어를 제가 써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을 향해서 노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만이 노 할 수 있다고요. 온 세상이 노라고 거부할 때 우리만이 예스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성교회 마커스 목사님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현민이라고 갓난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엄마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얘가 급하게 이제 소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오줌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애기니까 이제 소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뭐 이만큼 싸진 않았겠죠. 이제 조금 싸니까 소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오줌 누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장난이 발동이 되셔가지고
현민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현민아, 목사님이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너 그 오줌 마셔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굴 그렇게 찡그리지 마세요. 장난이니까 마셔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현민이가 에 이랬어요. 안 먹어? 목사님 2개, 사탕 2개. 그랬더니 얘가 약간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5개 이랬더니 이러더니 엄마가 들고 있는 종이컵을 뺏어 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2가지가 생각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장난을 치시나.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사탕 5개 준다고 그래. 애니까 사탕 5개와 자기 오줌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유치한 장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유치한 노름에 넘어간다니까요. 아기는 사탕 5개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탕 5개가 뭘까요? 그 갓난 3살짜리 아기도 사탕 5개가 오니까 노를 못해요. 우리가 애기인데 애기야 사탕 5개. 에이구, 우린 더하죠. 사탕 6개 주면 먹을걸요, 우리? 목사님, 아이고, 사탕을 바꿔봅시다. 사탕 하나 1억, 2억, 3억, 4억. 저부터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유치한 장난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듯 우리가 세상 앞에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 포로, 몸종, 죄수에 불과했던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 아닌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는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2021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꿔서 읽어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이 한 날, 이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